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들어왔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 앞에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할 초소 성막을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기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제작하여서 이제 성막과 그 기구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배치하여 성막을 세워 하나님께 봉헌을 드립니다. 그러자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완성된 하나님께 봉헌하여 올려드린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음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모세조차 감히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눈에 보이도록 구름으로 그들이 만든 성막 위를 덮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을 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면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충만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여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 하나님의 거할 초소, 성막을 지어 봉헌할 때 그들의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첫째는 이것임을 본문은 출애굽기 40장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출애굽기 2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안에 기구들도 그렇게 지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기구 하나하나를 설명하면서 반복하여 말씀한 내용이 뭐냐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성막을 짓고 세울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입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 봉헌하는 이 출애굽기 40장에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19절에도 21절에도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동일하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역사를 마치시니.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성막의 기구들을 배치하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요, 모세가 성막을 세우는 이 일에 참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3분의 1 정도가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저렇게 명령했고 모세는 그 말씀대로 성막을 세웠다.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하면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의 설교대를 받을 때 그 모양과 치수를 하나님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5장 26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그 설계대로 성막과 성막의 기구를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성막을 만들기 전에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장에 와서야 부사넬과 올리압을 세워 성막과 그 기구를 만들게 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면 사병들은
그 지휘관의 명령에 어떻게 합니까? 복창을 합니다. 여러분, 지휘관의 명령에 사병들이 똑같이 복창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휘관의 명령이 똑바로 말단 사병까지 잘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지휘관이 5분간 휴식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중간 간부가 자기가 좀 더 쉬고 싶다고 해서 10분 휴식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휘관의 명령은 그대로 전달되어야만 그 군대는 강한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더 좋은 의견처럼 보이더라도 부하는 지휘관의 명령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대로 그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부하가 자기 생각에 좋다고 지휘관의 명령을 자기 자의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군대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휘관의 명령을 일반 사병까지 복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막을 세운 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에는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원리가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성막을 만들고 성막의 기구를 배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과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태도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바로 복창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더 지혜롭게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맞추어 고쳐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재해석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도요 분명한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이렇게 저렇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었고 배치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성막에 임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관건은 바로 이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100% 그대로 내가 수용하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래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시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몸으로 사는 삶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몸 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가운데 혹은 예배 가운데 경험하려면 또 이것이 필요합니다. 읽겠습니다.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9절을 읽습니다. 또 간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성막의 기구를 배치하고 그 말씀대로 성막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거룩하게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거룩이라는 이 말 자체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별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기름을 바른 순간부터 언약궤는 더 이상 단순한 궤짝이나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는 은혜의 수단으로 그 언약궤는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떡상은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단순한 일반적인 떡상이 아닙니다. 기름 바른 순간부터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성막 기구 하나하나에 여러분, 기름 부은 사건을 통해서 본론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막 안에서는 제3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갔고 성막을 찾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것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었고 그곳에서 사람들의 질병이 치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패한 자들이 다시 회복되었고 그것에서 바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기구뿐만 아니라 제사장직을 수행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한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막에 쓰일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공생의 사역 시작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임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며 기도했고, 바로 지난 주일 오순절 날에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치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곳에 모인 그들이 진정한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 속에 그 어떤 정통성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사용할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론 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더 선행을 행해야 합니다. 더 바르고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의 보다 본질적인 차이는 바로 성령님의 임재,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또 하나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이 그곳에 임함으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일,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교회를 통해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자 그것에 모인 120명의 주의 제자들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을 이기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그 임재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꾼,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의 모든 기구에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을 알려주었습니다. 기름 부음 사건을 통해서 평범한 기구가 거룩한 본론적인 사역에 사용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 없이 그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그 일은 우리의 일에 불과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대로 성막을 세우고 그 모든 기구 하나하나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이 역사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란 말이 무엇인가요?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감동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의 능력과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베푸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을 본문에 6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막이 구름으로 덮인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도록 표현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구름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저 하늘에 떠 있는 그 구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부름받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산에 빽빽하게 구름이 덮였다 하는 그 구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름. 그래서 본문 38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 구름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구름이다. 이렇게 그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의 덮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한없는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
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성막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막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은 모세가 만든 모든 성막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졌다는 하나님의 인치심이요 보증입니다. 너희들이 이 시간에 봉헌한 이 성막은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보여준 설계대로 그대로 지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어느 것은 순종하고 어느 것은 순종하지 아니할 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6절, 37절 계속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36절,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원리. 광야에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그 믿음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움직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모세의 의지에 따라 모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합하여서 그들이 원하는 길로 갔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광야 생활을 그들은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자손도 움직였습니다. 그 구름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자손들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 자리에 오래 있고 싶어도 어떻게 합니까?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들의 장막을 고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더 가고 싶어도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그 장소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먼저 움직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뒤에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늘 자신이 먼저 움직이고 자신이 앞서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해야 한다. 그런 생각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실패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개혁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동행의 이 아름다운 비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과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나타나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전으로 삼고 그 속에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인생 속에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